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을 쓴 사람은 고라 자손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라는 이름은 기억하시죠? 고라라는 사람은 모세의 사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레위의 증손자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를 거닐 때에, 광야를 걸어갈 때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모세는 리더요, 아론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고라와 그 주변의 레위 자손들은 그냥 성막 주위에서 성막에 허드렛 일을 늘 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레위는 계속 제사장으로서 앞에서 리더를 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들은 늘 허드렛 일을 하니까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라가 몇 명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시작하죠. 너희만 하나님의 선지자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러면 좋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고, 그리고 고라와 그 일당들은 땅이 갈라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했던 고라 일당들이 땅이 갈라져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 자손들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 반역에 참여했던 사람들만 죽음을 맞이하고 그 후손들은 여전히 남겨두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세월이 많이 지나갔고, 그리고 이제 다윗 시대가 되어서 이제 고라 자손들이 성전에서 찬양대 대장들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에 그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라 자손들, 오늘 고라 자손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가 찬양대의 그 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야, 성전에 빨리 돌아가고 싶다, 주의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다, 이러한 마음들을 가졌던 거죠. 그때 바벨론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 반역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시온산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산이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시온으로 올라가자,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 훨씬 더 말씀의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서 주의 장막은 주님이 임재하는 장막을 말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성전이 되겠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지만은, 이 성전은 겉으로는 완전히 황폐해져 있지 않아요? 바벨론의 그 침략으로 인해서 초토화되었고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랑스러울 만한 외적인 환경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고라 자손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이것은 그냥 단순히 외적인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장소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요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시면 그곳은 사랑스러운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내 삶이,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 그곳은 아름다운 장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내 안에서 자정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고라 자손은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지. 쇠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쇠약하였다라는 말은 몸이 거의 죽을 지경이다 라는 말입니다. 멸하다, 쇠약하다, 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장막을 사모해서 얼마나 사모했던지 내 몸이 죽을 지경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사모해서.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장로님이 안성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직접 발로 걸어가야 되는 그 성전, 그런데 멀리서 걸어갈 수도 없고 늘 사모하는 그 마음만 간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쇠약해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주의 장막에 가고 싶습니다. 주의 장막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고라 자손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고 각자가 그 집에서 그냥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부러운지. 마치 내가 새가 되어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말이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내가 힘을 얻고 라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라는 말은 주님 안에서 내가 힘을 얻고,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힘이 들죠.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서 계셔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지쳐가지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냥 힘이 나서 용기가 나서 다시 일어나서 그 일을 행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는 시온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을 말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게 성지순례를 가면서 이제 전쟁이 났잖아요. 이게 베들레헴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야, 이렇게 하다가 예루살렘 성전 한번 못 보고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어떻게 그 베들레헴을 빠져나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 바깥은 멀리서 이렇게 그 성전 안은 보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빙 둘러서 주변 성벽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도는 것처럼 그렇게 성벽을 쭉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감람산도 보고 눈물 골짜기도 보고 시온산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시온 쭉 돌아서 이렇게 가면 이제 시온의 대로, 이제 시온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언덕배기가 있습니다. 그 언덕을 우리가 쭉 이렇게 걸어서 올라갔지요. 그렇게 올라가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시온의 대로에서 그곳에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말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마음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냥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지, 이러한 마음이 늘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러니까 시온산을 향해서 가면 이게 거기에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가 눈물 골짜기예요. 눈물 골짜기.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거기에는 많은 샘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에 가보면 온통 이렇게 붉었습니다. 이게 푸른 산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밖에만 나가면 푸른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어도 밖에 나가면 푸른 산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푸른 산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보면 그냥 붉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없다라는 거죠. 메말라서 나무들이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샘들이 많이 있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 이스라엘은 이게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 자체가 그렇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히려 우기가 되어서 비가 조금 내리고, 그리고 나면 지금 이때는 이제 건기가 되어서 아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행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비를 맞았다, 그것은 축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그것은 바로 지중해로부터 이게 새벽 이슬 바람이 이 지중해에서 와가지고 그 새벽 이슬을 이게 가두어서 물을 이게 저장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새벽 이슬이 바람이 어디까지 오느냐면
베들레헴이 거의 마지막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이슬을 머금고 오는 그 지점이 베들레헴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 시온의 대로는 그러한 새벽 이슬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척박한 땅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예상치 못하게 이른 비가 내려서 여기서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른 비는 예상치 못한 비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비가 올 철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이른 비가 내려면 그때는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것처럼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때로는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하게 이른 비를 내리듯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러한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이른 비를 채워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각 샘에 이게 파놓은 우물들이 물로 가득 차면 그것은 엄청난 대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아가리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가 시온의 대로가 쭉 언덕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힘들고 힘든데 예상치 못하게 비가 내려서 곳곳에 샘들이 물이 차고 그 물을 마시고 더 힘을 얻어서 시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 산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이 시인은, 고라자손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온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그 시온의 대로를 걸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곳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시온의 대로를 힘차게 걸어 올라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하게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그 이른 비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또다시 올라서 하나님 시온산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사오니 하나님,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오늘 하루하루 매 시간이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하며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